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 그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네 삶의 역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달려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하여 습과 계고로 휴가를 떠나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범한 제약된 일들을 예배 앞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 속한 거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르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은 전쟁과 테러, 온갖 재난과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국가를 경영하는 유정자들이 화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다 되찾은 8월에 맞아 민족의 강복과 자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소년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위한 일을 앞장서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란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우리 이진철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을 수행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재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그것들을 출애굽과 입애굽이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시선 중 우리의 시선은 이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도 우리 석천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늘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간혹 이야기하다가 내가 왜 여기 왔지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굴렀어요. 많이 아파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런지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그러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기속말로 제가 혹시 올라가다가 굴렀어요,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갈지 깜빡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세상 단체와 같은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피로가 앞주고 산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살펴보는데,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인가? 공동체는 그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왜 한 명만 만들었겠어요? 여러 명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왜 한 명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모두를 다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한 분으로만 보내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통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서 기능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연합도 되어야 되지만 이제는 연합의 시대를 넘어서 융합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융합은 뭐죠? 완전히 섞여서 내 것, 네 것이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이 융합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연합적인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몸의 지체가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저도 뇌의 지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 머리가 오늘 지금 이 컵을 잡으라고 했는데 다른 걸 잡게 되면 저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간혹요, 저도 긴장을 하고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힘들 때는 이걸 들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지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내가 지시를 제대로 못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하나예요. 이 뇌와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디 가야 되는가? 병원 가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약이 좋게 나왔어요. 영적인 부분도 약이 좋게 나와서 내 똥꼬집만 안 피우면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아닌 경우가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고 몸통이 하나인 사람이 있을 때 이게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이런 질문이 탈무드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아라. 그래서 한쪽 머리가 아이고 뜨거워 이러면 하나이다. 그런데 한쪽은 뜨거워 죽겠는데 한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떤다? 그건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우리 지체 누군가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아프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모 영순 군사님이 손이 조금 거시기 한 모습이 지난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시기 돼버렸어요. 아침에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약간 웃자고 하는 경우지만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인지를 알아보려면 지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함께 죽음을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노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질성과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뇌가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손과 지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치면 돼요. 이건 하나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조금 제가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올해 안에 이 성경의 어떤 교회다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벌써 8월이 끝나가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9장입니다. 9장은 1년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덮고 있을 때는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과 우리가 거하는 저 집이라는 장막이 있어요. 이건 장막입니다. 장막이라고요. 이 장막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 구름이 덮으면 멈췄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 와서 1년 1개월 5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60만 명, 걸어다니는 장정 60만 명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진군하고 멈추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직임과 이동의 동선을 이제 정합니다. 1년 1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야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약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고 멈출 때 모세는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해 갈 때 모세는 출발할 때 이런 기도, 멈출 때 이런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멈춰갈 때, 어느 장막에 멈출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러는 거예요. 자, 진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 진군을 해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삶이 전쟁터이다 보니까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모세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진군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대적들이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여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이 순적하게 진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멈출 때는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 10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이 60만 명, 약 200만 명이 통일성을 갖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모세는 멈출 때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계시면 부담스럽잖아요. 왜요? 싸워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오늘 한바탕 말싸움을 해야 되는데 옆에 주님이 계셔. 눈치 안 보입니까? 그렇죠? 아니, 주님 옷이 없어서 했는데 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싸우는 건 예의 아니잖아요. 안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불러놓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니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모셔드렸다 하면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2시간만 좀 자리 비켜주십시오 이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늘 1분 1초도 빠짐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거지. 그 기도를 누구는 했다고요?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11장에 와서는 백성들의 원망으로 다베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어떤 원망을 하는가 하면 못 살겠다라는 거죠. 지금 광야입니다. 더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것보다 더 덥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딱 문을 열자마자 이럴 거예요. 왜? 공기가 다르잖아요. 이걸 광야, 모래가 날리고 흙먼지가 있는 곳에서 지금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지금 1개월 동안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자 여호와의 불이 진영에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로 불을 끕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른 인종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잡족이라 그러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른 인종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불만과 불평을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찾지는 않습니다. 그 탐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만 먹는가? 1년 동안 만나만 먹는 거예요. 이제 만나, 이게 맞나? 50대, 60대 넘은 분은 이거 이해하실 건데 이게 맞나? 이 삶이 맞나?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추와 파와 마늘과 오이와 참외와 생선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어린 부분들을 살살 긁으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참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살 갈구는 다른 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정말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소리를 모세가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입장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을 불러서 모세에게 임한 그 예언적인 부분을, 예언의 영을 허락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영에 그제서야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1년 1개월이 지나고 나서요. 자, 그리고 12장에 와서 또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미리암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다른 부인을 얻었어요. 지금의 정서와는 좀 다른데 그 당시에 어찌되었든 다른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또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영권과 지도력을 문제 삼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죠. 그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하죠.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낫게 되죠. 자, 낫게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떠나서 어디에다가 진을 치는가 하면 바란 광야라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제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곳에서 12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하게 정탐해서 보고하되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과일을 가져오는데 말 그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과일은 과일인데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합디다. 그 땅의 거민들은 심히 컵디다. 그 땅의 성읍은 산성입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합디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강력한 자신들의 성읍들을 구축하고 있습디다. 자리를 잡고 있습디다. 이 말까지 첨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정탐꾼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요하는 백성을 진정시키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요 악평을 쏟아놉니다. 그리고 승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게임도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그 불안함을 더 부추깁니다. 자, 이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 소식을 동일하게 듣고 백성들이 첫 번째는 반대편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온 회중으로 표현되어요. 이 온 회중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찬성하는 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찬성하는 편은 먼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이곳까지 지금 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엎드리자 다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건요 남들은 모를 것 같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이 좋은 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좋으니까 눈독 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의 이야기와 찬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어떠한가? 지도자를 돌로 치기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뒷부분과 10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감에 있어서는요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이 쪽박만한 머리로 계산을 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건 답이다, 이건 답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의사해서 돈 거두고 그렇게 교회 세우면 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년을 찾고 환경과 여건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저 같은 일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잠깐 그에 감사하고 즐기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옛날에 약 지금 7년 됐나 6년 됐나 암이 걸렸었죠. 제가 그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은 살아야 된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하면서 앞으로 너무 잘하겠다. 정말로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얼마나 갔겠습니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세장가 갈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세장가 못 갑니다. 왜? 와, 지금 30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새로워서, 그분도 저가 새롭겠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렇게 맞추어 살아가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워요. 그럼 이분하고 죽도록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6시간 수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많이 아플 때 앞으로 내가 너무 잘해야지,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손을 문지르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운 이 손을 문지르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얼마 갔겠냐고요?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달도 안 가요. 조금 이제 배에 그 수술한 자리, 개복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한 자리가 아물어서 조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밥 주세요. 내가 걸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년 1개월 지났다고요. 1년 1개월 지났어요. 출애굽한 날로부터. 그때 수만 가지의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폭풍 같은 긴 잔소리를 하면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들이 종되어 죽자고 죽는다고 할 때 내가 그 애굽을 설득하고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들을 이끌었지 않냐? 내가 한 번도 누구에게 하지 않았던 역사, 홍해를 가르는 일을 통하여 이들을 이끌지 않았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어줬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렸지. 그리고 조금 전에는, 얼마 전에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참외가 먹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메추라기까지 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야 모세야, 나 이들을 그냥 확 전염병으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국민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련다.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인가? 언제까지 나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금껏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죄는 사하되,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하여 진멸하지는 않되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오케이,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줄 믿습니다 했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불만을 쏟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탐한 날을 하루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가지만, 왜?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그 한 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인 거예요. 죽을 수 있는데 갈렙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야, 이렇게 해서 멸망했지. 그러니까 다 멸망해. 이게 아니고 이걸 거울 삼으라고요. 본보기로 삼으라고요. 너희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미련하게 광야에서 40년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야, 바로 들어갈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믿음이 아닌 하나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도록 해서 그 어려움을 자처하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왜 거기에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꾸 광야 생활을 자처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멈추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바라보자고.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우리 이시 집안, 저는 이시 집안이 바라는, 김씨 집안이 바라는, 어떤 집안이 바라는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시선, 그 시선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불평 불만 쏟고 왕년에 어땠다 저땠다 했던 그것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가? 누가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할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의 장중에 품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구름이 뜰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적들이 물러가고 흩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군하여 갈 때에 주변에 있던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고 진군해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와 같이 쭉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구름이 덮었을 때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살았던, 그리고 하루를 살았던 그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의 그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십시오. 이러고 행하는 거예요.
이러함의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러함이 진실로 그러하다를 보인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이건 확실한 거야 를 이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것을 향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쏟아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완성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으로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이번 주에도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역사하시는 거, 우리 장로님에게 역사하시는 거, 우리 교회 환경에 역사하시는 거,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역전되도록, 반전되도록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버겁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온전한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선하심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넉넉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소서. 이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소서.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 세대 앞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아내로 살아가는 것, 부모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 너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기도하며 나갈 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이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말끔하게 치료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지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오늘도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한 시간 찾아가 주셔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수술한 부위가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아버지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착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끔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두 번 다시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말끔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넉넉한 하늘의 역사로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두 번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소명이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수만 가지의 아버지의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싸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 되어서 몸된 석천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리
우리들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